다니엘서 4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시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여기 천하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바벨론 전역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굉장히 고대 근동에 있어서 넓은 영토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하라고 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만한 그런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쪽 동쪽으로는 엘람, 메데, 또 이쪽 애굽, 이쪽으로는 애굽, 또 저쪽은 지중해 섬나라까지 몽땅 이게 다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가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그 바벨론에 속한 모든 민족들 그 백성들을 갖다 일컫는 말입니다. 조서하노라. 왕의 명령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선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느부갓네살 자기 자신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과 기사를 이제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적과 어떤 기사입니까? 그것은 이제 4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루리로다. 여기서 그 이적 그 기사를 갖다가 굉장히 이 느부갓네살이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심, 그 광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 절대적인 그 주권,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이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이 미치는 이 세상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종말론적 어떤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워나가시는 이 나라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이 세상을 갖다가 가리키는 그런 말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이 세상에 미치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서 권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주권, 이제 문자적으로 뭐 권세, 권력, 뭐 지배력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 그 다스리심은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이적, 그 기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집이 어디입니까? 느부갓네살의 궁정을 갖다가 가리키죠.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때는 아무래도 느부갓네살의 어떤 통치 말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모든 전쟁이 그치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번영 가운데에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어떤 평강을 누리고 있던 그 시점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정복 전쟁은 BC 605년, BC 597년, 그리고 BC 586년으로 해서 이렇게 끝났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위에도 이제 애굽을 갖다가 또한 침공해서 애국과도 전쟁을 벌이는데, 그것도 이제
이제 그 전쟁도 끝난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니 여기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앞에 2장인가요? 거기에서도 이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관한 꿈을 꾸고 이제 그 박사들에게 그 꿈을 갖다가 알아내라고 그 꿈 내용을 갖다가 얘기해 주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알게 하고 또 그 꿈 해몽도 보이라고 해서 크게 난리가 났었던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을 알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지혜, 그 꿈 해몽의 그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꿈 해몽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느부갓네살이 또 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꿈쟁이 요셉처럼 꿈을 갖다가 굉장히 자주 이렇게 즐겨 꿔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아무래도 그 꿈의 내용이 굉장히 어떤 불길한 것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깨름직한 상서로운 그런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꿈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소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여기서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또 그 다음에 뇌 속으로 받은 이상 이런 것들은 이제 꿈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인하여서 이제 그 마음이 굉장히 당황하고 복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여기 이제 바벨론 모든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7절에 나오는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그 시대에 하늘의 별들의 운행을 갖다가 연구하고 또 그를 통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날씨를 갖다가 연구하고 그를 통해서 또한 점을 치기도 하는 당시에는 지혜자들로서 이렇게 불려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박수, 무당, 술객 이러한 사람들이 그 민중의 어떤 지도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갖다 많이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바벨론에서도 이 사람들이 왕의 어떤 종교 자문기관 내지는 정책 자문기관으로서 이렇게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이 뭔지 알고자 해서 바로 이 박사들을 갖다가 이제 부르는 겁니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상이가 들어왔고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도 2장에서보다는 낫네요. 2장에서는 자기 꿈도 얘기를 해주지 않냐고 자기 꿈을 갖다가 너네가 알아맞혀봐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을 복잡하게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꿈 내용을 갖다가 이 박사들에게 다 알려주고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해달라는 거니까 그래도 이것은 쉬운 편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듣고서 도무지 해석을 할 길이 없는 겁니다. 무슨 꿈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처음부터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야 다니엘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꿈이냐 하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냐고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박사들 박사들을 갖다 왜 먼저 부른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는 자기의 꿈이 상스럽지 못한 꿈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꿈인 것 같아서 그것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기보다는 혹 그래도 박사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박사들을 갖다 불러서 물어본 것인데 이제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이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여기서 신이 누굽니까? 마르두. 그 다음에 벨드사살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여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생각하기를 애사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 신상꿈, 2장에 나오는 그 신상꿈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내고 또 그 꿈 해몽도 이렇게 알게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이 생각 속에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적 대리자인 것처럼, 그래서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서 이렇게 평상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다신론적인 어떤 신관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그래도 2장에서보다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2장에서는 그 꿈 내용을 갖다가 이 얘기를 안 해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조바심나게 하고 어렵게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 꿈 내용을 갖다가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그걸 풀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이것은 너는 그 어떤 꿈이라도 다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2장에서 자기 꿈도 안 해내고 그 꿈 해몽을 갖다가 능히 이야기한 다니엘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어떤 꿈이라도 다 어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앞는 줄을 내가 아느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여기 내 꿈에 본 이상도 이게 꿈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 꿈 해몽을 갖다가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라 하니라. 내 꿈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이제 꿈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의 중앙, 보통 고대 시대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갖다가 어떤 세계 중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고대 근동 그 지역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땅의 중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 땅의 중앙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바벨론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한 나무는 이제 그 바벨론 왕인 이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이 나무의 높이가 높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가 대단히 크고 높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하여 지고, 여기서는 지금 그 나무가 마치 바벨론과 이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동일시해서 지금 그 나무로서 칭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영토 확장이 대단히 크게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거의 동일시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하여 지고, 바벨론 나라의 그 어떤 부강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높이가 하늘 끝에 닿았다는,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이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권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권이 하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 땅 끝은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땅 끝에서도 이렇게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바벨론 지역의 모든 미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통치, 왕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이 그 잎사귀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바벨론 나라의 어떤 장엄함, 어떤 수려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만에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풍요롭다는 거죠. 풍요롭다는 거. 그래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그 바벨론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그 식물이 될 만하다는 겁니다. 대단히 풍요롭고 영화로운 그 어떤 바벨론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여기서 들짐승이나 여기 나는 새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속해 있는 각 민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각 나라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결국에는 가리키는 말인데, 무릇 혈기 있는 자, 이것도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공중에 나는 새라든지 들짐승을 보다 세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느부갓네살의 그 통치 아래에서 대단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백성들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뇌수로 받은 이상 가운데, 여기 침상에서 뇌수로 받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여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로 봐서 어떤 한 순찰자의 무리, 한 거룩한 자의 어떤 무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한 순찰자들의 무리, 곧 한 거룩한 자의 무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뭐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그 한 순찰자의 무리, 한 거룩한 자의 그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대표되는 어떤 천사라고서 이렇게 보여져요.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뭐라고 외쳤는구니?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나무를 베고, 나무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이 나무를 베라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떠나가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권이 떠나가게 될 것을, 사라지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느부갓네살의 모든 영화가 또한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권도 사라지고 느부갓네살이 누리는 그 영화도 권세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짐승들, 새들이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의 통치하에 있는 많은 민족들, 많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로 떠나가게 하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그 왕권,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의 어째 느부갓네살이 왕권이 떠나가게 되니까, 그 권세가 사라지게 되니까 천연히 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권세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쫓아내라, 지금 마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그 명령을 받는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이 명령을 받는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어떤 예언, 하나의 통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리라는 그 어떤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루터기가 지금 누구예요? 나무가 베어졌잖아요. 왕권이 떠나가 버린, 그 권세가 떠나가 버린, 지금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그루터기가. 그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땅에 남겨두라는 것은 그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냐고, 그 그루터기를 갖다 땅에 남겨놓으라는 것은 회복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소망이 있을 것을 갖다가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 그루터기가 지금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철과 놋줄로 동이라는 겁니다. 철과 놋줄로 동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요. 느부갓네살이 그 왕권을 잃어버린,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대로 느부갓네살이가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신병이 들려가지고 자기 의도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를 갖다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 어떤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와 자기 어떤 목적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이 무엇을 가리켜요? 그루터기. 그 왕권을 잃어버린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하늘 가운데, 하늘 이슬에 젖고, 어떻게 땅의 풀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왕권을 떠난 이 느부갓네살이가 저기 짐승과 더불어 그 분량을 갖춰라. 분량이라는 것은 그 몫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이 행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짐승처럼, 마치 자기가 짐승인 것처럼 들판에서, 하늘 이슬에 있고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땅의 풀 가운데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 고대 근동 그 큰 나라를 주름잡던 느부갓네살이가 마치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마치 자기가 짐승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들판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들판에서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 사람의 마음 같지 않냐고. 지금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이 변하여서, 그 정신이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냐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짐승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짐승처럼. 오늘날 그 현대의학에 이 병 이름이 있더라고요. 현대의학에 이 병 이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을 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오늘날에 제가 그 병 이름이 너무 길고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 외우겠더라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 병 이름이 있는데 되게 길더라고. 그래서 무슨 병인지 또 우리 한국말이 아니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이 얘기를 못해요. 근데 현대의학의 그 병 이름이 있어요. 그 정신병 이름이.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가 바로 그와 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7대를 지나리라.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일을 갖다가 행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어떤 기간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정된 어떤 기간, 지정된 어떤 그런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기간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한 주를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개월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어요. 월. 또 연을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문자적으로 보면 7주가 될 수도 있고 7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7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7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많은 학자들이 그 7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7년은 아닌 것 같은데 좌우전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주시고 이 일을 갖다가 이루시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떤 한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도래니. 그 앞에서 한 거룩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복수로 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어떤 한 순찰자들의 무리, 한 거룩한 자들의 이렇게 무리로서 이렇게 봐도 이렇게 좋을 것 같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우리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한마디 명령하시면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머리 나쁜 사람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또 가능할 수가 있지? 나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던데 이러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 참신. 우리를 갖다가 지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지혜로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이 순찰자들이 명령한 대로 위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거룩한 자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어질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인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자,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 그리고 자기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인간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그 나라 위에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갖다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느부갓네살에게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이 꿈이 주어진 이유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유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갖다가, 이 세상 나라들을 갖다가 누가 지금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그 기한을 갖다가 정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한 나라의 기한을 갖다 정하시는 분. 어떤 나라는 몇 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몇 년도에 망하고, 어떤 나라는 몇 년도에 흥하고 몇 년도에 어떤 나라가 어디 오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걸 갖다가 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 힘이 많아서 그 군대가 좋아서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을 갖다가 다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지혜가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세우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구가 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자에게, 뜻하시는 자에게 그 나라를 갖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그 고대 근동을 갖다가 제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세우신 분이 누구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자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높일 자를 갖다가 높이시고 낮출 자를 갖다가 낮추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 만사를 갖다가 다 주장하시고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꿈을 주시고 이 꿈대로 이루시는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인생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또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인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너무나도 높여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없는 분 취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갖다가 막 자랑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또 의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노라 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있잖니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잖니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로 그 믿음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인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응? 우리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통치하심에 대해서 다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말로 그 독생자들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구원의 계획대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렇게 피 흘려 죽게 하셨구나.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하셨구나 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그렇지 않으면은 늘 생각하기를,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갓난아기의 몸을 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무리를 갖다가 걸을 수가 있던 말인가?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또 남길 수가 있단 말인가? 또 어떻게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승천 이거 전부 다 뻥이야. 이거 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안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누가 믿지 말라고 옆에서 말려도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 믿지 말라고 옆에서 말려도 믿게 되는 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우리 강팍한 인생들을, 우리 완악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내가 내 아들을 갖다가 보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했을 때 제발 좀 믿어달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어야만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내가 너희를 그 구원한 그 목적대로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시켜 오시는 겁니다. 그 구원을 갖다가.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스라 그 해석을 밝히마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벨드사살, 이 다니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2장에서 그 신상 꿈, 그것을 갖다가 알게 하고 그 해몽을 갖다가 풀어준 이유로 절대적인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어떤 신뢰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이 그 꿈에 대해서 그 해몽을 하지 못할지라도 너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마치 신적 대리자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